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할렐루야. 네,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삶의 지식, 연륜, 성별, 환경과 이해 차이를 넘어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한 성령 안에 물들어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공동체가 여기 머리 숙였습니다. 말 못할 슬픔과 아픔과 우리 마음의 무게 이 시간 다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그저 당신의 목소리 듣기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얼굴 구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아멘. 내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아멘.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저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자리하셔서 계속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한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이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고통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용서와 긍휼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음성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해보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안락을 탐하여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오니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청결한 마음과 진실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목말라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고대하게 하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과 믿음으로 믿음이 굳건해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생명임을 알고 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알아감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항상 주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차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마중물이 되길 원하옵니다. 차세대 예배가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소리가 있게 하시며 찬양의 고백들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잘 훈육하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반하는 세속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대입수험생들과 취준생들의 앞길을 순탄케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썩어지는 세상의 대안이 되는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로이 세워진 나라의 지도자들이 사심없이 정직하고 겸손하게 국정을 살피게 하시고 여와야 둘로 갈라져 민생보다는 자신들의 정쟁만 몰두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게 하옵소서. 특별히 글로벌 경제 위기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경제 상황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물질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희망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들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정재영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증거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힘을 얻고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노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대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더 깊이 있게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는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10월 비전헌금은 호치민 한국국제학교 장학금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호치민 한국국제학교에도 학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 2가정과 그리고 한배 가정 2가정 그리고 등록금이 많이 미납되어 있는 그 가정들을 선출해서 저희가 졸업 때까지 계속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사의 간지를 보시면 2022년 하반기 온누리 바이블 클럽 안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더 깊이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10월 23일과 25일 개강합니다. 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지를 드리는 건 신청하라고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또 어느새 우리가 세상 속에 머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은혜 가운데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차세대 부서별 어드벤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세상의 빛과 소금 그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땅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영화부가 진행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부서별로 여름 어드벤처가 진행됩니다. 하반기 대학 청년부 양육과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셨거나 또 아직 등록하시지 않은 분은 예배 후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또 우리 새가족 안내위원 통해서 예배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속장에 있는 빈짜오 교회와 또 호치민에 사역하시는 구 바나나 주양기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구 바나나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갈렙 공동체 지체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리 지체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빈짜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예배의 은혜들을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구 바나나 주양기 선교사님 이 갈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영혼들을 양육해 나아갑니다.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이 영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대1 사역과 또 하이델베르그 문답 교제를 통해서 이 땅의 목회자들과 교회를 섬깁니다.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많으신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귀한 선교사님과 이 갈렙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어 주셔서 이 교회가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 삶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이 땅의 연약한 자를 돕는 하나님의 교회로 빈자우 교회를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구바나나 주양계 선교사님, 이 땅 가운데 귀한 영혼들을 섬깁니다. 갈렙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리더십 양성 캠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혼이 이 땅의 소금이 되기를 원하고 이 땅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라. 이 영혼들 한 명 한 명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는 이 땅의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일대의 사역과 주님 하이델베르그 문답 교제를 통해 이 땅을 양육합니다. 이 땅의 목회자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이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 땅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교사님이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중보하게 하셨으니 교회를 품으며 선교사님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는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빈자우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당신의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예배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그 땅에 연약한 자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주님의 마음과 은혜를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바나나 주양계 선교사님 갈렙 공동체를 섬깁니다. 이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땅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대1 사역으로 하이델베르그 문답 교제를 통해 이 베트남 교회를, 베트남 목회자들을 섬깁니다. 이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빈자오 교회와 우리 구바나나 주양계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계신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98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각자의 성경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오늘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장군이 전투에서 한쪽 눈을 다쳐서 애꾸 눈이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장군이 자신의 초상화를 남기기 위해 화가를 불러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은 화가에게 절대로 자신의 눈이 애꾸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화가는 머리를 내려 그 장군의 한쪽 눈을 가리게 함으로써 애꾸 눈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 초상화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군인 영국의 크로멜 장군은요,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화가에게 전혀 다른 부탁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내 얼굴에 있는 모든 상처, 흉터, 주름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그려달라고 부탁한 것이죠. 왜 두 장군은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전혀 다른 부탁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전자의 장군은 자신의 애꾸 눈에 집중해서 상처를 부끄러워하고 가리기에 급급했다면, 영국의 크로멜 장군은 자신의 상처가, 자신의 주름과 자신의 아픔이 바로 조국을 위한 영광의 훈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오히려 드러내려 했다는 것이죠. 똑같은 상처인데, 똑같은 그 전쟁의 흉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엇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집중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에게 있는 특별한 예언의 은사들을 여러분에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제 예언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하시지 않네요. 저는 이 예언이 틀리길 원하지만 이 예언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늘 성취됩니다. 우리의 삶에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시험이 있고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시험과 고난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닥쳐오는 고난을,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 관점과 시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관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과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더 크다고요? 우리 가운데 나타날 영광이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현재의 고난은 지금 당장의 고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에 집착하고 문제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나타날 영광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이 구절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장차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미래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알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삶 속에 닥쳐오는 이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자꾸 우리의 시선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닥쳐오면,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 눈앞에 그것에 자꾸 주목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장차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 하영재 목사님은 바로 이러한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소망이란 계란을 붙잡고 닭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계란을 붙잡고 닭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계란을 붙잡고 있으면 계란만 봐야죠. 후라이를 해먹을 걸 생각하면 안 돼요. 뭐예요? 지금 이것이 계란이지만 앞으로 이 계란이 부화되고 병아리가 되고 자라나서 이 울부짖는 닭의 그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란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계란이 장차 부화되고 성장하고 아름다운 그 울부짖음이 될 것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현재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습은 성경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분명히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방 그 은혜를 까먹고 불평하고 불만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죠. 그리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한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홍해가 갈라질 때 그 옆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지나갈 수가 없었을 거라고. 천연 아쿠아리움을 보는 수많은 물고기를 보면서 너무 신기했을 거라고. 여러 상상력으로 이 본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광야에 들어와서 그들은 금방 다시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당장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 만나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의 구절을 보면 출애굽 1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아침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줄여서 얘기하면 모닝글로리. 모닝글로리 있을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처럼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그 아침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감사하고 찬양했습니까? 아니에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만나가 내리는 것을 당연하게 시작하고 그들은 감사가 아닌 불평과 불만으로 토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아침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주일 아침에도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염려와 연약함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사실 한순간에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영광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이에요. 빛나고 아름다운 것.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이 영광인 이유는 영광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영광받기에 합당한 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광을 쉽게 간편하게 이루기를 원하죠. 인스턴트 시대에 간편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왜 사람들이 영광을 보지 못하는가? 그것은 깊은 임재 속에 주님을 바라볼 때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 영광이 고난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성실히를 했지만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하나 거기에서 그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아가게 되죠. 다윗은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겨 광야와 블레셋을 떠돌게 됩니다. 나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 영광의 빛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서막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고난에 갇혀서는 안 되고 고난을 넘어 찾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도 고난이 찾아오면 힘이 들어요.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질문을 드렸는데 아무도 답을 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질문을 써봤어요. 그리고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까?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고난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고난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과 주인의 관계, 주종의 관계로 맺고 있다면 어떠할까요? 우린 주종의 관계에서 우리는 당장의 이익을 바라보죠. 품삯이 중요합니다. 대가가 중요해요. 그런데 주인이 고난을 주고 고초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종일 때는요, 고난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라면, 그 관계가 그렇다면 고난을 주는 아버지의 그 이유가 있음을 알고 그 훈련과 훈육을 통해 현재의 고난이 아닌 미래에 올 그 아름다운 소망을 품는 것, 그것이 아들이고 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끔 저희 아들은 제가 뭐라고 하면 우리 아빠가 맞냐고.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주종의 관계 속에서 대가를 바라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고난을 결코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작은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 일을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묵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저도 어린 시절에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고, 나름 나는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했는데 왜 내 삶을 축복해 주지 않는가 하나님께 따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뭔가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저도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고요, 하나님 때도 미워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다른 그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을 통해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성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이 이를 때까지 내 속의 고난과 연약함을 이겨내는 그 주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딸로 내 삶에 다가오는 이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9절부터 22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굴복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피조물은 피조의 세계, 자연의 세계들을 통칭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연 만물 가운데서도 영원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죽고 다시 썩어지고 그리고 순환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피조 세계가 그렇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피조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해 땅까지도 저주받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왜 피조 세계를 타락시켰는가? 그것은 인간이 타락됐는데 피조 세계만 너무 거룩하면 인간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인간의 타락은요, 피조 세계의 타락까지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질서와 평화가 깨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스테이크 먹지 않았어요.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나와서 가죽 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고기를 먹기 시작해요. 이게 그 안에 평화와 질서가 깨어졌다는 것, 양육강식의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 가운데도 아픔과 고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19절을 보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또한 그 썩어질 것의 종로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가 이를 것이다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진정한 회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 나타나는 피조 세계의 회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불렀던 사막의 강이 넘쳐 흐르리다, 이 찬양이 이 문구로 된 거예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송아지와 사자들이 함께 달리며 젖먹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는 역사들. 이 평화와 이 화평이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피조 세계의 새로운 질서가 회복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회복이 바로 22절에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적절한 비유입니다. 자녀를 임신하면요, 우리가 입덧을 하고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10개월 동안 그 태에 그 자녀를 품으며 많은 불편을 감내해야 되죠. 또한 출산의 과정은 어떠합니까? 너무나 큰 고통의 과정이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첫째를 낳을 때는 모르고 아팠는데 둘째, 셋째를 낳을 때는 그 고통이 예상이 돼서 더 힘들었다. 그만큼 해산의 고통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해산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해산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주목해야 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과 같이 이 고통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모세는 120년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모세의 인생을 40년의 이집트의 왕조로서의 화려한 인생, 그리고 미디안 목자로서의 비참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영광스러운 40년이라고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디안 목자로서의 40년,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것이 비참하고 어려운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되는 시간이었던 거죠. 이집트 왕자로서의 40년, 그가 머리와 지식을 채우는 시간이었다면 삶의 지혜를 취득하는 시간이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이었어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연약했지만 그는 광야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훈련되는 귀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면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가? 왜 어려움이 생기는가? 저도 지난주에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시드니 방문하게 되는데 ETA라고 하는 쉽게 나오는 비자가 안 나와서 머리끝까지 짜증이 났어요. 목요일 날 밤에 거의 분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아침에 서류를 추가로 넣고 받았어요. 근데 제가 제 모습을 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든 나오게 될 텐데 그 순간의 고통과 짜증을 참지 못하는,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 연약함을 보는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고통 속에서 자꾸 고통을 보고 연약함을 보고 나아가죠. 그런데 주님은 이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즘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국제적인 인플레이션이 있죠. 수많은 기업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확신하건대 전쟁도 영원하지 않고요, 인플레이션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위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태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생명력, 그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피조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도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서 있지만 바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시간은 성화의 시간이죠. 이 성화의 시간을 거쳐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을 통해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23절을 보면 아무도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으시겠지만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양자됨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계시죠.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이미 양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23절을 보면 그 양자됨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양자가 됐는데 왜 양자됨을 또 기다려야 될까요? 그것은 이미 법적으로 우리가 입양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소망을 갖지 못한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도하며 계속해서 지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 못했고 지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지어 성취하실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점점점 멋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더 멋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아름답게 되실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고난을 참고 기다리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놀라운 하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고 기다린다면 우리는 최고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하게 지어질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확신입니다. 예전에 한 예능, 무한도전이라는 예능이 있었어요. 근데 2012년도에 체력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체력 측정을 했어요. 그때 프로그램이 나 대 나였어요. 나 vs 나와 내가 대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에 했던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 멀리뛰기 등 1년 만에 다시 똑같은 기록을 측정해서 작년에 나와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유재석 씨가 그 전년도에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는데 그 다음에 그 성적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관리에 힘썼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멤버들은요, 1년일 뿐이었는데 극도로 좋아지지 않은 멤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떠할까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1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좀 애매한가요? 그럼 5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더 해볼까요? 20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저에게 1년 전은 코로나 이후에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했던 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회복을 기뻐했었던 그 시간들이 생각났어요. 5년 전은요, 제가 호치민 온누리교회 부임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던 시점이었어요. 20년 전은요, 제가 콜링을 받고 신대원 시험을 준비했던 해였습니다. 20년 전, 5년 전, 1년 전을 돌아보면서 조금씩 지어지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것은 없었어요. 고초도 있고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호치민에 와서 액땜이란 액땜은 다 했어요. 온 지 4개월 만에 축구하다가 자빠졌는데 어떻게 어깨 인대가 끊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어깨 인대가 끊어져서 거의 1년을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뿐입니까? 호치민에서는 절대 날 수가 없는 차량 대 차량 교통사고가 나서 베트남 신문 1면에 실렸어요. 붕따오에 가는 그 짧은 고속도로에서. 근데 그 시련을 끝나지 않게 하셨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어주셨고 성장시켜 주셨어요. 저는 청년회 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서원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제가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랑 선교사는 안 됩니다. 제가 24살 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20여 년이 흐른 지금 저는 목회자로 이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할 수 없고 안 되는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은 훈련시키셨고 고난을 이겨내게 하셨고 극복하셨으며 저를 지금까지 성장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희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아멘 하시지 않네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날도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 고초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이것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어려움도 문제도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 시간을 통해 주님 우리를 지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꽃들도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은 일본 찬양입니다. 일본 하나모라고 하는 찬양을 번역한 찬양이죠. 근데 이 하나모라는 찬양의 가사는요, 히로시마 원폭 때 폐허 속에 있었던 그곳을 바라보며 일본 그리스도인의 절규가 담겨 있었던 그 고백이 2000년도에 노래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2003년에 이 노래가 번역이 되었고,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다. 폐허와 같은 연약함 속에서도 그들이 보았던 것, 그것은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고난 속에,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찬양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는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실 그 하늘의 소망,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실의 문제, 내 안에 있는 고민들과 염려들을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소망으로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기로, 우리의 얼굴을 들어 주님을 묵도하기로 원합니다. 소망의 주님,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을 통해 주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을 바라며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제 영광의 능력으로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찬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우리 현실의 고난과 문제 속에 총과 같이 불만만을 토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아들이며 주님의 딸이기에 이 고난의 이유가 있음을 믿고 소망의 언덕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입술에 찬양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전헌금 영상 보신 이후에 헌금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1950년) 한국, 우리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3년간의 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삶을 가꾸던 터전은 잿더미로 남았습니다. 총성은 멈추었지만 눈앞에서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이들의 전쟁은 그때 시작됐습니다. 밥 피어스 목사님의 모든 학비 같은 걸 전부 다 대줘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은인이죠. 1991년 우리에게 커다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도움을 받던 우리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Anytime a heart turns from darkness to light, anytime temptation comes and someone stands to fight, anytime somebody lives to serve and not be served, I know God is on the move, hallelujah. God is on the move in many mighty ways. God is on the move, hallelujah. God is on the move today. 함께 봉헌 찬양 부르면서 비전헌금에 참여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제아래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제아래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두 손을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세상의 고통 속에 문제 속에 우리는 함몰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꽃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구름과 바다가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시는 그 소망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예배와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들어 우리의 얼굴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